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모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택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과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영육 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그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교차가 심한 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아버지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자녀들 돌아온 날까지 믿음과 안전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이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양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영육 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위로와 은혜와 감동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주의를 살펴 서로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으로 수종드는 우리 대원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아버지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찾으시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본문은 지난주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퓨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퓨전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외국어인데다가 또 그 융합이라는, 원래는 이 제철업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려운 용어지만 워낙 이 퓨전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로 느껴집니다. 뭔가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냉면을 한 그릇 먹더라도 비빔냉면도 먹고 싶고 물냉면도 먹고 싶으니까 요즘 뭐가 나옵니까? 물비면이 나와가지고 그 퓨전입니다. 퓨전. 국악을 연주하는데도 요즘에는 첼로나 바이올린 가지고 국악을 연주를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 음악 이 장르가 서로 막 퓨전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일반 산업이나 과학이나 또 의학이나 모든 미생물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퓨전이라는 말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협력이 되고 상당한 영역은 서로 겹쳐져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분은 신학교로는 목사 동기이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대학은 한참 선배가 되는 그런 분이고, 평생을 그 뇌와 뇌신경을 연구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신 그 손매남 박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그쪽으로 책을 수십 권을 이렇게 저술해 내시고, 또 최근에 지난주 중에 또 책을 또 하나 이렇게 내셔서 저한테 좀 읽어보라고 또 하나 보내줬습니다. 저부터 두만 책인데 책 제목이 신경목회학입니다. 신경목회학. 목회하는데 신경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머릿속에 신경구조입니다. 신경, 그리고 이 뇌 속에 어떤 이런 것들과 작용들과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접목시켜서 또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쓴 책인데, 영어로도 그 뉴로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낱말도 있나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문자로 한번 물었습니다. 책을 받자마자. 그래, 선배님, 이 책을 제목이 기존에 있는 학문 분야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냈습니까? 그랬더만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낱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경학 계통하고 목회학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좋은 제안과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아주 두툼한 좋은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퓨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퓨전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섞일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고, 진리에 관한 부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결코 섞일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변질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퓨전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마저도 서로 퓨전을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러면은 그냥 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출발해도 올라가면 다 안 만나나? 이런 식으로 여러 종교를 통해서 가더라도 결국은 저 위에 올라가면 같이 만난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신들과 이런 어떤 것을 막 들이섞어서 그냥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잡다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고고학적 그 발굴터에들 가보면은 어떤 것들이 한 번씩 보이는가 하면은 그 산당으로 쓰던 큰 제단 모양의 이렇게 넓은 이렇게 강단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큰 돌을 2개 갖다 놓았는데 그 돌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사사기 시대라든가 열왕기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이 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는 아세라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둘이 또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막 만들었는데 완전 짬뽕이죠. 이제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시지를 않죠.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종교가 혼합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결국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칼라도 다른 칼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칼라라야 되죠. 어떤 칼라입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칼라. 너도 나도 없이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쫓아가야 될 동일한 칼라, 변질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칼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31절 말씀에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거기서 또 담대하고 관리들이 어쩔 수 없고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그 내용 이후에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될 삶의 칼라, 우리가 물론 다양하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육적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 사는 삶의 환경도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칼라가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칼라로서 어떤 다양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칼라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칼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사람들이 와,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고 나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대신 값이 치러졌고, 예수 안에 감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성도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 와, 내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많은 인생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게 차원이 다른 부활의 생명과 영생과 영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서 연구하고 집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막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가면서 이래 나갈 텐데, 지금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보니 내게 이 땅에서 사는 삶 말고 또 다른 부활의 놀라운 삶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삶이고 거기에 비하니까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짧은 인생에 지나지 않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니까 준비하는 거나 삶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준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위에서의 영원한 삶, 영광의 삶을, 그걸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게 끝인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즉히 당연한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엔 여행을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해외여행을 한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 뭐 한 주일이든지 뭐 1년이든지 뭐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여행을 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짐 무게가 한 사람당 23kg 맞습니까? 23kg. 그거 넘으면 또 벌금 물까봐 싶어서 그 저울에다 짐 재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막 23kg밖에 못 넣는 줄 아는데 그냥 한 주일 내내 쇼핑을 해가지고 막 230kg짜리 짐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모아서 23kg에 맞추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여행 방법이 되겠죠. 그 준비가 되겠죠. 우리가 부활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광이 지금 보장되어 있고 이 말씀을,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동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20, 30년, 5, 60년 더 살 것만 준비하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는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전체적인 그림이나 목표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 위에서 영원토록 살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그거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지 그걸 믿는다 하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땅에서 그 부활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아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을 받거나 사망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인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영원한 그 삶이 남아있고 이 땅의 삶은 아주 짧게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이 없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그때 가서 내가 좀 잘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그래도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그때 가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인간의 이해로 생각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세월 동안에 영광을 누리게 되고 부활로 나가게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제는 나를, 너희 몸으로 행하는 것과 몸에 속한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영원한 세월을 내다보게 될 때 가장 지혜로운 준비이기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귀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지 간에 너희들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도 헬라말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봉사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봉사,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 몸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큰 은혜 입었으니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드릴 때에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이 바보든지 아니면 이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일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32절의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자기 것 잘 챙겨도 지금 정신없이 정말 챙겨야 될 그럴 시대인데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부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소유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주 앞에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내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건 지극히 우리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배경 가운데서 4장 32절을 보면 그렇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4장 32절은 완전히 엉뚱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람들이 물질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즉시 당연한 얘기죠. 내 더 큰 소망은 가장 중요한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여기에 나의 중심이 분명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지극히 당연한 귀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11조의 예물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서도 마땅히 드릴 것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게 속한 것, 내 육신에 속한 것, 내 소유해가는 것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를 알기 위하여서 11조의 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11조의 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에서 주시는 모든 소산의 11조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11조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농사짓는 환경에서 토지 소산은 자기의 소득의 전부가 되겠죠. 곡물이든지 과실이든지 또는 거기서 땅 위에서 키우는 우양이든지 거기서 나는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1조는 우리가 규정을 달리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마 남편이 경제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럴 때는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럴 때에는 생활비의 11조, 부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11조라도 내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일 때, 또 아내는 아내대로의 어떤 소득이 있는 분명한 그런 모습일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11조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집을 샀는데 한참 있다가 집값이 올랐고 그것을 다시 팔 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본 그 차액 가운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의 11조 생활을 잘 하시고 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의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좀 감동이 있는 11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또 있는가 하면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금을 받고 거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감동이 있는 모습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자기에게 속한 허락한 모든 소유와 은사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 10의 1조의 예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울러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적인 헌금입니다. 의무적인 예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마땅히 의무로 드려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 또 다른 추가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보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더 큰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을 무슨 뻥튀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왜곡해서 11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복을 주시니 더 감사할 뿐이지, 이걸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뭐 대박이 나게 무조건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오해하거나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대천명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의 11조의 예물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온 대로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되겠습니까? 그게 어림턱도 없을걸요. 아마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나를 영광스럽게 내가 소망하고 오직 나의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극히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모든 말씀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입만 열면 막 그냥 예수 얘기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무슨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 요절만 많이 암송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준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점쟁이들도 얼마나 많고 기독교 무당도 얼마나 많고 기독교 신비주의와 기독교 기복주의와 얼마나 악한 요소들이 많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당연하게 나가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순수한 드림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는 아람어입니다. 바르나베라는 말인데 옮기면서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면 나는 그 길로 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 세상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퓨전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초대 기독교회는 사회주의 제도였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부 다 밭을 갖다 바치고 뭐 집을 바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사회주의다,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서로 나눠주는 거다. 기독교의 원조는 원래 사회주의다.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가운데에서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 자, 어쨌든 바나바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단순합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니 결과는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뭐 경제 생활 수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 지극한 가난함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는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나누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동받고 서로 간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다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더 든든하게 서가더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을 가지고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니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이 일들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일을 본받아서 또 같이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겠죠.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판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결과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밭이나 집이나, 이거를 영어 성경에 NIV라고, 현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밭이나 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land and hou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LH입니다. LH. 우리나라에 이 신문 보셨으면 이 LH 사건이 한국 이 토지주택공사인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거기에 사장을 하던 변모 씨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장관의 임명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10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그런 일도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토지와 집의 문제를 미리 정보를 알고 어디를 개발할 거를 알고 자기 직원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미리 사게 만들고 엄청나게 재화를 쌓게 만들고 그 좋은 일이네 그래가지고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나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세월에 그 비싼 땅, 그 비싼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이 땅과 집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똑같은 지금 이 땅과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LH 사건입니다. 똑같은 LH입니다. 땅과 집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이것을 주님 기뻐하시도록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니, 결과는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을 견고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한쪽은 생명을 죽이고 낙심시키는 일이 나왔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인,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그대로 따라 나갈 때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따라가지,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간다 하면서 세상 것하고 적당히 퓨전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막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이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도 보니까 이 보기가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죠. 밭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그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내 밭 판값의 전부입니다.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됐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 부분을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존경도 듣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밭을 안 팔아도 돼요. 집을 안 팔아도 돼요. 철저하게 자원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근데 여기에 다른 욕심이 같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냥 밭을 팔고 아니면 일부를 드리고 베드로 앞에 드리면서 이건 내 밥 판값의 일부입니다. 다른 부분은 또 급하게 쓸 일들이 있어서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참 감사하다 했을 텐데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엉뚱한 것이 퓨전돼 들어간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땅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며 판 다음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초대교회가 무슨 사회주의예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철저하게 개인 소유권을 다 인정하는구만. 다른 교만과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고 싶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베드로에게 끔찍한 책망을 듣고 이날 두 부부가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심지어 있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모습은 순수한 모습으로 성령을 철저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죠. 바나바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가고,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잘못된 것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쪽 다리로는 이쪽을 쫓아가고 한쪽 다리는 저쪽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교만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순수한 예물 드림,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하게 쫓아가는 그 모습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협력이 되는 퓨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의 칼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칼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칼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칼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됨이 나옵니다.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어떻게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데 쫓아갈 수도 없고 다른 데 충만해 가지고 술에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칼라입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그런 칼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그 외길 인생 같은 그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가 뭘 하든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단순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칭찬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나의 생명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과 내 몸과 속한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오나, 또한 특별히 주의 말씀 따라서 10의 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자원하여 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사는 가운데 주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전회적으로 인사하시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단디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퓨전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히 오늘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계속 협력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삼성교회 성경 필사가 시작됐습니다. 2주 광고했고 지난주 중까지 이번에 2021년 삼성교회 필사성경에 자원해서 담당자들을 다 가득 메꿨습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더 쓰실 분들은 혼자서 신약을 다 쓰든지 구약을 다 쓰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보는 교회에서 또 해드립니다. 나중에 멋지게 묶어드립니다. 집안의 가보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자원하셔서 그 빈칸에 이름을 넣어주신 분들은 11월 말까지 다 쓰셔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4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본교회 청년들입니다. 박기중 군과 차민정 양. 또 차민정 양은 우리 차태범 장립 집사님, 조영지 집사님의 장녀가 되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금 반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3일 오후 5시 웨딩 메르디앙 8층 아토 아띠홀입니다. 아토 아띠홀 교회에 오시면 4시 20분에 같이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도유정 성도, 여정희 권사님, 이송자 집사님, 이재욱 장로님, 이정자 집사님, 이종배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엘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